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게 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너희로 있으리라.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너희를 변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자, 14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나심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사실에 대한 정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그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힘이 없고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우리말로 힘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난 널 믿어. 라는 동등의 말들을 합니다. 그죠?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쳐있을 때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하는 말은 들었을 때 그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죠?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들은 듣기는 좋고 때로는 격려가 됩니다. 격려가 되지만 거기에는 그저 근거 없는 추측과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만 있을 뿐이고 확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에는 힘은 낼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거 믿는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말들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말들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위로의 말은 마음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은혜로운 말씀들은 단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로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 되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 사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확실한 보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늘의 거처, 기도의 응답, 성령님의 함께하심. 자,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못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보내실 이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늘에 거쳐 기도의 응답, 성령님의 함께 하심, 이런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의 설명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져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보장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믿으면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이 말씀들의 실제적인 유익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유익들과 능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과 능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에 대한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사역을 마감하고 난 이후, 성천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리자이셨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내리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3년 만에 그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 위해서 하실 그 유익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라. 네.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실제적인 유익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실제적인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실제적인 능력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지도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의 그 실제적인 유익들을,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것,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실 때에 평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이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일로만 오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뒤에 덧붙여 주신 29절의 말씀에 귀를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이 말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말씀이 실제로 당시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왜 해 주실까요? 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미리 말씀되어진 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될 때, 그때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맞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이 평안은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저 말씀, 맞아.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깨닫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 그저 깨달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리고 사실로 확인이 되어졌는데도 그저 거기서 끝납니다. 깨달으면서 맞아.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라고 깨닫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말씀을 들을 때 뿐입니다. 별로 말씀이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왜 들려주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라고 들려주십니다. 왜 또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깨닫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 또한 믿고만 끝나면 안 되겠죠. 믿은 말씀을 어떻게 생활에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알아듣지도 못한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알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을 것입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여러분, 자,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의 그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제사장들의 그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늘 함께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고 두려움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럴 권리나 힘이 있어서 생겨난 일입니다. 사탄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강압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시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에는 바로 나중에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그 재료로 사용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평안이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원래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두려움과 걱정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들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려면 오늘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할 때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분명하게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므로 그 성령님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심령 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성도 여러분, 평강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평강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한다고 해도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에 믿음을 더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